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라스트 스퍼트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참 달려왔습니다. 네, 달렸죠. 네. 참 많이 달렸어요. 네. 네, 사실은 정말 많이 달렸는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달렸나. 네, 물론 열심히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내가 더 성실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많이 점검해 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되게 유명한 말 중에 그 말 있죠. 시작이 뭐요? 반이다. 반이다. 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이 시작이 반인데 말은 좋아요. 반은 한 거잖아. 네, 그렇죠. 정말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반마저 해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저는 이 시작이 반이라는 꼭 같이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말이 내가 계획했어, 공부 시작했어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도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요, 용두삼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거창해 머리 용처럼 시작했어요. 근데 뱀꼬리처럼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네. 시작을 했으면은 이제 그 시작에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이제 달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유종의 미래 잘 거둬야 돼. 네, 유종의 미로거든요. 사실 이제 어떤 뭐 드라마나 웹툰이나 뭐 그런 거 이제 장기적으로 연재를 하다 네. 보면은 어떤 거는 처음에는 역대급이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막 사람들 보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지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뭐야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뭐 조회수가 떨어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위로 끝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말자. 않는다는 네.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뭔가를 시작했으면요 그만큼 네, 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빨간색 선수가 이게 지금 GIF 짤이라서 계속 나오는 건데 노란색 선수가 지가 1등한 줄 알고 와 이러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스퍼트 달렸던 빨간색 선수가 이제 역전을 해버리죠. 그런 짤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백인 선수가 자기 이겼다고 이제 환호도 해달라고 하니까 뒤에 흑인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뛰어가가지고 네, 또 맞아요. 역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농구대 2초 남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1점 차로 이겼어요. 이제 마지막 급하니까 던졌는데 들어갔어. 버저비터 슛을 그냥. 네, 그래서 0.1초 사이로 역전하는 바로 그냥 넣어버리네. 그런 장면. 와. 네, 그리고 이 장면은 참 제일 가슴 아프죠. 야구 이제 일본 야구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7회 이제 8회 9회 말까지 8대 0이야. 근데 마지막에 역전해 버렸어. 9회 말에 이제 9점 내서 역전승하는 그런. 이게 그 인터넷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라고 하는 짤로 유명했던. 이제 계속 이제 도는 그림들인데 그런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처음 마음이 이제 변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제 넘어져 버리고 준비했던 게 다 헛되게 되는 경우들 아마 덜어 있는 거죠. 우리 시험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시험도 내가 그 시험 공부해가지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공부 막 열심히 했는데 근데 시험 당일날 내가 공부 나 열심히 했으니까 나 시험 안 풀어 이래버린 순간 우리 아무것도 거둔 게 없는 거야. 네.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고자 하는 그 마음일 거예요. 저는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으면요. 그 믿음이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중도 포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통한 경주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 믿음의 경주,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 총 몇 킬로인 줄 아세요? 풀코스가? 아니요. 네, 42.195 맞죠? 42.195km예요. 아 진짜. 네, 생각보다 길죠. 오 되게 네. 기네요. 근데 이 거리를 우리가 참가한다고 했을 때 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그래서 마라톤 하면은 우리가 누가 1등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지만 사실은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은 내 그 사람 그 참가한 선수가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라톤에서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우리는 신앙의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가 빨리 들어가는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승의 조건이 된다라고 네. 하는 거죠. 매년 열리는 마라톤 대회가 있대요. 호놀룰루 맞나? 네, 마라톤 대회인데 거기에 이제 최연소 주자로 2011년에 최연소 주자로 나왔던 선수가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이제 우에다 와카나라고 하는 우에다 일본 와카나. 이제 일본 여자 선수인데 몇 살에 출전했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출전한 거예요. 네, 13살 그 나이에 출전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수가 최연소로 출전한 거는 둘째고 뭐가 있냐면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 보통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마라톤 선수로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뭐냐면 가이드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이제 계속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앞으로 쭉 계속 가라 하면서 또 옆으로 처진다, 다시 앞으로 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니면은 좀 이제 잡아 끄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엄마가 그 일을 같이 해주면서 이제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데 이제 42.195를 완주를 한 거야. 근데 근데 어떤 시각 장애니까 또 아이다 보니까 뭐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 뛰니까 거의 대부분 걸어갔죠. 그래서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이 14시간 10분 37초 걸렸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거를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아이가 14시간 10분 37초를 그래도 앞도 못 보는 애가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달리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해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해 참가한 선수가요 22,000명이었대요. 그것도 꽤 많이 참가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게요. 근데 거기서 완주한 사람은 이제 19,000명인 거죠. 3,000명을 중도에 포기한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완주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안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인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담은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왜 이래? 네, 넘기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한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믿음의 마라톤의 결승점에는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헬라어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던 단어예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라. 네. 옛날에 아이돌 그룹도 있었죠. 그쵸. 네, 아마 그 그룹의 이 단어로 제가 따와서 그 이름 네이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 뭐냐면 완벽한 즐거움, 완벽한 기쁨.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영혼이 완전히 만족한 상태의 기쁨이 이 카라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해가지고 완주했어.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뿌듯하죠. 뿌듯하죠. 힘들어 죽겠다. 뭐 힘들어 죽겠죠. 그렇지만 네. 뭔가 마음에. 근데 이제 그거보다 아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뛰면은 아마 그 다음날 다리 알배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뭐냐? 그래 나 완주했어. 내가 끝까지 완주했을 때 그 완주했다고 하는 기쁨이
그래서 세상적인 즐거움, 기쁨도 이 정도로 두고두고 얘기할 수 있는 기쁨인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렸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네.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끝에 있는 기쁨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인 거야.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8절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했다. 난 다 달렸어. 근데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이제 힘들지 않아. 나 그것 때문에 나 힘들었다고 말하지 않아. 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진짜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달리고 나니까 자기 그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 거예요. 우리 거는 우리가 끝까지 달려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왜 면류관이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올림픽 보면은 금메달 말고 또 주는 거 있죠. 올리브로 엮은 이제 관. 아, 네네. 네, 그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면류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렸을 때 마지막에 그거를 다 달린 사람에게 주는 그 면류관을 나는 이제 얻게 된다. 여러분도 그 면류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특정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 말씀에서 달리고 또 달릴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둔다라고 하는 거죠. 피곤하다가 뭡니까? 왜 피곤해요? 잠을 못 자서. 네,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그렇죠. 있고. 그럴 때마다. 근데 사실은 피곤이라고 하는 그냥 가장 물리적인 생각을 하면 사실 그거죠. 수면 부족이죠. 그렇죠. 수면 부족. 정확히 말하면 뭔가에 대한 결핍 때문에 우린 피곤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양분이 결핍되면은 피곤해요. 내가 진짜 공급돼야 되는 그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지방 이런 게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육신에 지침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잠도 우리가 충분히 자야 안 피곤해요. 근데 잠을 안 자면 당연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 끝까지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피곤이야.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되는 이 피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이 피곤이라는 게 뭘까요, 과연? 그냥 단순히 수면 부족? 아니면 단순히 비타민 부족? 영양분 부족?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1년 내내 여러분한테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고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피곤함이 우리한테는 없어야 당연한 건데 우리가 말씀 생활도 거의 안 해. 기도 생활도 거의 안 해. 맨날 하는 거라고는 온라인 수업 듣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국 뭘 얘기하면 우리 끝까지 달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나한테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게 되어야 돼요. 그건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갈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 생활과 믿음 생활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때가 이르면 거둔다 했잖아요. 네.
우리 중에 노력해서 못 거둘 때도 있고요. 노력하면 거두는 게 있고 노력했을 때 못 거두는 것도 있죠. 네. 그리고 거둔 것 중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헛되게 걷는 것도 있어요. 이 헛되게 걷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었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서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그 인터넷 그 마켓 중에 캐롯 마켓이라고 있죠. 캐롯이요? 네, 당근 마켓. 아, 당근마켓. 아, 예.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동방신기 굿즈를 팝니다를 봤어요. 어우. 그걸 판다니.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 동방신기 지금이 아이돌이 춘추 전국시대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돌이 그렇게 막 넘쳐나는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 동방신기 동방신기는. 굿즈를 판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서는 그 동방신기 굿즈를 그걸 얻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경쟁이 필요한지 몰라요. 맞아요. 그거 하나 얻으려면은 진짜 막 인터넷으로 막 예매해서 사이트 폭주해도 계속 네. 고쳐누르게 해가지고 누르고 해가지고 배송됐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맞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그게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자기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 중고 시장에 팔아버리는 내놓는 거지. 팔아버리는 거죠. 지금 찔리는 애들 몇 명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가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가지고 쏟아 부었는데 그 쏟아 부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열망은 이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인간한테는 뭐가 있어요? 자원이 한정돼 있어. 네. 시간도 한정돼 있고요, 재정도 한정돼 있고요, 우리의 체력도 한정돼 있고요, 우리의 수명도 한정이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더 우리가 선택을 하고 무엇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추억은 영원해요. 다 화나는데요, 네. 목사님? 추억 덕질이 목사님도 알잖아, 여러분. 다 저도- 화나셨는데요?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네. 네. 다 다시 화나셨어. 다시 말씀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베드로 얘기한 대로 시들어 없어질 풀과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올인할 것인지 네. 아니면 이 세상이 다 없어지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을 위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을 때에 노력했을 때에 헌신했을 때에 내가 걷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걷었을 때에 헛되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를 걷게 만드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카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아까 찬양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말씀 함께 제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선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들 중요해요. 소중해요. 근데 그거만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고 내 삶에 역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환상하면은 약간 환각 상태에서 헛것 보는 거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 보는 텐데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헬라어에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에니프니온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이온. 잠잤을 때, 그러니까 수면 상태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게 되는 꿈. 네. 다시 말하면 그냥 꿈이죠. 아니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환각 상태에서 보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애니프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젊은이들의 환상을 본다고 이 환상은 이제 호라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건 뭐냐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보는 환상이에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꿈. 뭐냐면 내가 의식이 있는데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게 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는 꿈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인생의 목표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라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들어봤던 단어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말은요, 너희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너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비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호라시스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잘 되는, 죽어서 영광을 누리는 그 인생만 우리 가운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게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 달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무나 큰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여러분 눈에 머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그게 상상이 되고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뭐예요? 꿈 말고, 여러분 하고 싶은 장래희망 말고, 어떤 대학 가고 싶은 거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 분명한 계획이 있어. 근데 그 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이 호라시스가 여러분 가운데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거 그냥 말씀 읽으세요 던져놓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냥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계속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겠죠. 근데 선택만큼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강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말로 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는다고 해서 저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현석 쌤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현석 선생님이 안 읽어야지. 저도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 자리, 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경험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호라시스가 여러분에 보이는 거죠. 그거는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진짜 확신한 건데요. 앞으로 지금 우리 전체적인 기독교의 흐름과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점 기독교인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학대받는 시대가 이제 대한민국에도 점점 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물론 그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게 그냥 내가 다 주변에서 포기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많아지고요.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고요. 내가 누리고 즐기고 싶은 게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확신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에게 점점점 수렴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딱 되면 그 사람들에게 그 모여진 그 은혜와 축복이 다시 퍼져가지고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시대가 또 다시 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엑스트라가 되겠습니까? 조연도 없어 이거는. 주인공이 돼야죠.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현장에 있을 때 그게 얼마 안 있어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역사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때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엑스트라일 있을 것인지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달리고 어떻게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위치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치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뭐 4차 산업 하면서 뭐 고도의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막 졸라매면서 달리는 거죠. 지금도 뭐 학생 중에서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하니까 집에서 뭐 몇 시간 동안 계속 집에 앉아가지고 뭐 공부만 하는 친구도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내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트랙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트랙을 만들어 놨으니까 철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KTX는 뭐 하면 돼요? 달리면 돼요. 네. 내가 이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내가 균형 잡아야 돼, 이리 잡아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철로가 정해져 있으면, 트랙이 정해져 있으면 난 거기로 뛰어대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요 몇 시간 동안 유튜브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온라인 수업만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계획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스케일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취업해서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을 글로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세계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너를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포함이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 하나님 계획에 내가 내 발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내가 그 계획에 그 계획의 틀에 가면 못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달리세요. 무엇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크신 사랑과 계획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그 선하신 그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우리가 더 이상은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깨고 일어나서 더 주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알을 깨고 마치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